내용 보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각자 준비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앞에 그 22절 앞부분의 본문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묵상하기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주제인데요. 자, 본문 질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은 어떤 예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다라는 게 질문 안에 담겨져 있죠. 자, 그 말은 그 예가 담겨져 있는 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 안에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이 질문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어떤 예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시는가? 자, 24절과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마이크를 키지는 않으셔도 네, 음소거된 상태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곳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자, 질문을 보시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죠. 첫 번째가 까마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7절에 백합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까마귀라고 하는 새를 먹이시는 걸 바라보면서 그리고 백합꽃이라는 하나의 꽃을 꽃 피우고 자라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새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리고 꽃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해당 본문은요, 사실 동일한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에 대한 병행 본문, 또 다른 본문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도 23절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예를 드시냐면 바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예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 혹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맥락 가운데에 까마귀들에 대한 예를 드시고 꽃에 대한 얘기를 드시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먹는 것과 입는 것은요, 있어도 되거나 없어도 될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라면 꼭 있어야 할 것이죠. 자,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뭐 먹는 것, 입는 것 뭐 동일할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 그런데 자,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감정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있어야 될 것들이 당연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혹은 없다라고 결핍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죠. 뭐 사실 하루 먹고 하루 입는 것을 걱정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뭐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물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확장을 시켜 본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들은 대학 이후에 스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정확한 명확한 답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직장이 평생 나의 어떤 삶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감정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때나 특정한 시기에만 이런 먹고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꼭 있어야 될 것,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런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새들을 보니 그리고 꽃을 보니 자연의 모습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 새와 그 꽃들보다 더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를 볼 때마다 혹은 꽃을 볼 때마다 이 새가 어떻게 먹고 자라는지 그리고 꽃이 어떻게 피고 자라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죠. 네. 그냥 자연의 어떤 하나의 이치에 따라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연히 꽃이 피고 필 때 피고 그리고 새가 먹을 때 먹고 정말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 자연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을 예수님이 왜 꺼내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봐요. 자, 예수님이 왜 하필 너무 당연해 보이는 새와 꽃을 예로 들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셨을까? 자, 누구도 지나가면서 꽃을 바라보면 저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때 되면 꽃 피고 때 되면 열매 맺고 새를 보면서도 당연히 뭐 그 새도 거할 곳이 있겠지. 우리의 시선에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염려와 걱정이 있는 순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 혹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기가 대단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져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반면에 비워져 있는 그 상황에도 이미 내게 주신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결핍된 상황이 너무 크게 다가오다 보니 내게 채워졌던 것의 의미가 어느덧 희미해지고 오히려 그 자리가 부족한 것 그리고 채워져야 할 것들의 의미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지극히 인간의 눈에 당연해 보이는 새와 꽃을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설명한 것이 아닐까. 그 누구의 눈에도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하나도 특이해 보이지 않는 너무도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새와 꽃이 먹고 성장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하찮아 보이는 새와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그리고 결핍의 자리에서도 정말 결핍만 존재하는가? 정말 그 자리가 부족한 것 투성이인가? 정말 채워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전혀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네, 오늘 본문의 질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되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많이 묵상했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여러 예 중에 새와 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너무도 스쳐 지나가기 쉬운 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한 상황에서도 결핍의 상황에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 조그마한 새와 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느덧 잊혀져 버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흔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내게 괴로운 상황 혹은 정말 결핍의 그 자체인 시간을 보낸다 할 때, 그 상황에 가리어진 하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흔적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잊어버린, 내 삶에 어느덧 잊혀져 버린 그 새와 꽃과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흔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순장님들께서 왜 새와 꽃이라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해 보이고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셨을까? 아, 사람의 눈에 보이기 너무도 사소하고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을 들어서 부족하고 결핍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당연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은혜도 사실 당연한 것은 아니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새와 꽃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적용 질문으로 예를 든 건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질문을 만든 것이고요. 그 맥락 가운데서 조금 더 좋은 질문이 순장님들 각자가 좀 만드실 수 있다면 그걸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면 쓰시고 또 더 발전시켜서 질문을 만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교환에 있는 그 질문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지금 나의 염려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 질문이 이제 교환에 있는 질문인데 이걸 사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묵상하기 두 번째 주제는 재물과 마음입니다. 재물과 마음. 관련된 질문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나요? 33절과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또 마찬가지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자, 소유, 재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 있는 소유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33절과 34절에 답이 있죠.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이 말을 구제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해요. 남을 도우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본문도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2절에 똑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본문과 마태복음 6장에 해당되는 본문을 병행해서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또 여러분의 묵상 포인트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 접근함에 있어서 이 해당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본문을 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교환에 해당되는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본문을 참고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12장 13절에서 21절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형제의 유산을 자기에게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게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에게 예수님 가지고 있는 유산을 나에게 좀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탐욕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할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33절과 34절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뚱딴지 같이 하셨냐가 아니라 사실은 이 12장 13절에서 21절의 이 이야기에 연결지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전혀 맥락 없이 이야기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33절과 34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12장 13절에서 21절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33절과 34절은 재물의 사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재물 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탐욕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물에 대한 사용법이기도 하지만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경계하라는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요걸 염두에 두고 읽지 않으시면 그냥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21절을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물 지금 정말 누가 봐도 와 이럴 만한 돈을 벌고 계신 분은 아마 이 중에 없겠죠. 네, 그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네, 그런 재물을 벌고 싶어하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공감은 안 되지만, 네, 재물은 사실 단순하게 재물이라는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34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네. 저도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도 별로 재물에 마음이 안 담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맥락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경계했던 건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험성. 분명히 우리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얻게 되지만 역으로 그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위험성은 늘 있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 돈의 소유주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재물에 의해 내가 소유당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 일들 너무 많이 보죠. 네. 소유해야 될 것에 내가 소유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가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 그게 재물이든 혹은 다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주님 주신 주인됨의 그 권세로 소유를 해야 될 것에 내가 반대로 소유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인 공격이 있고 죄가 뿌리 내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난 설교 때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는 의미도 같은 맥락이겠죠. 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우리를 휘어잡을 수 있고 그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 쌓아두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행위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조금 더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했던 맥락은 뭐냐면 그 재물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나누는 것, 이 행위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 나눔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재물이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네, 그런 삶을 경험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내가 준 것이 내 소유에서 누군가에게 줬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아마도 나누어 주신 분, 베푼 경험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이 어제 유치원 졸업식을 했는데 이제 유치원 이제 졸업을 할 때, 네, 유치원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애들이 뇌물을 주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에게 그 약간 선물을 주는 것을 이게 엄격하게 선물 선생님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저희 아이 때문에 감사한 게 있어가지고 선물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는 순간 이 애가 이제 유치원에 소속이 아니게 되면 그때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오전에 이제 좀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저희 첫째 아들 그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리라고 이제 아들하고 엄마가 갔어요. 이제 너가 선생님한테 좀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좀 드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갔죠. 이제 제가 간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교회 근무를 해야 돼서 그래서 엄마랑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첫째 아들이 직접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는 것을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보게 했더래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저 아내가 물어봤더니 이게 주는 기쁨에 대한 의미를 아이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주는 기쁨, 베푸는 기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가지는 것을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가진 재물과 은사를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이 리더십의 섬김의 시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시간과 또 마음을 누군가를 위해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하늘에 쌓여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음소거를 우리가 단체로 해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채팅이라는 좋은 통로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섬김이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섬김이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네. 비단 재물에 관한 이야기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은사이고 재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군가에게 쓰는 그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겹고 또 혹은 소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그것이 하늘에 쌓여져 있음을 썩어 없어질 땅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고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재물과 혹은 은사와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헌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이 또 지친 우리의 섬김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여러분 가급적이면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의도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같이 읽으시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했는지 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지,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갈 수 있는,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공격, 위험성을 예수님이 경계하셨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네, 그 부분을 좀 적용 질문으로 접근하셨으면은 좀 더 깊은 나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교환의 2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이건 재물로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바꿔서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아직 재물을 재정적인 부분들을 막 이렇게 버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시기 인생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재물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은사, 뭐 우리의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삶의 어떤 선물들 이런 것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할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건 어떤 모습일까? 네. 그런 질문으로 적절하게 바꿔서 또 설명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누가복음 그 12장은요, 사실 염려로 시작해서 베품과 헌신으로 끝나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염려에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되게 역설적이게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면 그 염려가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 비밀을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오래 섬기시고 또 헌신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시간을 헌신하였지만 그 헌신의 시간 가운데 때로는 염려하는 시간도 있었고 걱정하는 내 인생의 시간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역으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 리더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 비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하늘 공동체 리더십들의 삶이 되기를 또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는 감사에 넘치는 고백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